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짧게 끝내라 했더니 계속 나왔고 나네요. 예. 지금 우리는 창세기 살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셈의 족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5장에 보시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부터 셈 하면 잡혀 있죠. 그 중에서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지금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중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연령이 다 930세,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라멕이 707세, 노아가 600세 홍수를 맞았고 그 이후에 354세죠. 그러니까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이게 홍수 이전의 세상은 연령이 거의 1000세 가까이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은 자 노아 이후에 셈과 함 야벳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셈, 아르박삿, 셀라, 엘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계보죠. 왜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포인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계보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연령이 600세, 438세, 433세, 그 다음에 나홀이 148세, 아브라함이 175세. 점점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홍수 이전의 계보에는 65세에서 자 여기 보시면 65세가 제일 작아요. 그때 처음 낳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187세에 문세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범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산 연령이 이렇게 됐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858세가 이전에 세상에 수명이었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줄어들어서 제일 작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9세. 29세에 여기 보시면 나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나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은 100세에 누가 낳느냐? 셈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전체 평균 수명은 377세로 낮아집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계보 가운데 아까 봤던 자,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셈의 계보는 말해주는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즉 이 계통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토레로트라는 그 계보의 의미가 특별하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보가 이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에벨이 뭡니까? 뜻이 자 건너편이라는 뜻이죠. 건너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뭡니까? 건너온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에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벨 이후에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에벨을 낳은 이후에 벨렉과 욕단이 갈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벨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벨렉은 자, 벨렉이 갈라지는데 그 벨렉이 르우를 낳아요. 르우란데 그 르우의 뜻이 뭐냐면 친구,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이름 바로 뭐냐? 자, 이 계통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벗한다. 하나님과 벗이 된다는 의미로 썼고 그 다음에 욕단은 뭡니까? 이걸 끊어지는데 욕단 이후에는 아라비아 민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과 이 아라비아 민족이 다 이렇게 함께 지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벨렉이 후손으로 이어져서 르우는 하나님과 벗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면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계속해서 계보니까 낳았다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보의 배후에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 하여금 계속 혈통이 이어지게 하신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계보 이면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보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직접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시고 모든 섭리를 다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깔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데라가 75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 했는데 왜 아브람을 앞세우느냐? 바로 이 아브람이 바로 뭡니까?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람을 앞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7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이게 데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 계보, 그 다음에 셈 계보, 끝이 데라지요. 데라를 또 조건을 말하는데 27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우리가 이제 아브람을 낳았다 했는데 보통 아브람이 언제 출생했느냐? 지금 우리가 대충 주전 1000년을 누구로 보죠? 쉽게 보려면은 그래 보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1000년 전이 이때가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 다음에 보통 2000년이 누굴 봐요? 아브라함 이랬는데 그 학자들은 아브라함 난 날을 어떻게 보냐면 자 아브라함 난 날의 기준이 어떻게냐? 열왕기상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그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전을 건축할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그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에요. 이 왕이 된 지 4년이 바로 뭐냐면 이걸 지울게요. 4년이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이 96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난 날을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BC 966년에 이제 솔로몬이 4년의 성령을 거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가 언제냐?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얼마예요? 나온 지가 몇 년? 480년. 480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지 480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는 얼마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430년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자 966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480 그다음 430년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7절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거니와 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굽니까? 야곱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인데 야곱의 세월이 얼마예요? 세월이 130년. 그 다음에 자 세월이 지난 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없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7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의 에서의 발꿈치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의 낳을 때에 이삭이 얼마예요? 60세였더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합니까? 여기다가 60을 더해야 되죠. 6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100세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작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좀 복잡하지만 보세요. 60세에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브라함이 낳은 기점이 바로 뭐냐면 2166년이에요. BC.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은 날을 대충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정통주의에서는 보통 이것이 봅니다. 정설로. 그러니까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을 역추적해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구약의 다니엘 배역할 때 그때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콜레바이라는 학자가 그거를 바벨론 지역을 다 하면서 공학적 발견하니까 있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라는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사실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고각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처럼 자, 이게 이제 거의 BC 뭐 500년 이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1500년 더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된 거예요. 아주 고대.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산되는 건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밝힌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역사 섭리를 하신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역사에 대해서 깊이 살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알아야만이 그 사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에 의해서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그 셋 중에 누가? 하란은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이 역사 처음으로 누가? 아들이 아버지보다가 빨리 죽은 거죠. 이 사건이. 자, 그리고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고대에 뭡니까? 아주 저주받은 인물로 통했죠. 수치죠, 사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지금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례 이름에 대해서 보시면 사례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아브람은 바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브람과 사례가 어떻게 되냐? 지역적인 존재에서 거시적인 존재로 변모를 해요. 그죠? 자, 그걸 말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뭐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즉 지역적인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 자 1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 이 사례란 말이 이제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어떻게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실제로 열국의 어미가 된다 하는데 현재 뭡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치를 갖고 있는 사례에게 장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하죠. 몇 세 때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미리 예고하시고 100세 때 드디어 자녀를 출생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경로인데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례와 롯 함께 갈대아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그럼 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란은 여기 이쪽이고 여기 위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뭡니까? 우르입니다. 그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살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우르에 있으면서 또한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 자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방 가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 가나안 땅으로 간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왜 갔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을 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천성, 하늘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이게 동등한 거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하실 땅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 90이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미쁘신 줄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도 옮겼고 그 다음에 자녀도 생기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까 그 전에 이 표 보셨죠? 이 표를 보시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자 하란은 죽었고 그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람은 뭡니까? 조카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사레는 아이가 없고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그쪽으로 갖게 됐다. 그리고 자 데라, 즉 이 데라는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바로 뭐냐면 크게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선악과 타락, 먹고 타락하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서 언약의 계율이 이어진다. 그게 바로 하란이 죽는까지 연결됐고, 그 다음에 하란이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누가 나와요? 그 이후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 그러니까 이제 11장까지 내용은 끝내고 12장부터는 뭐냐? 이 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속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어떻게 된다? 계승된다. 즉 복이,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이 계승되어서 결국은 창세기 요소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그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서도 창세기를 보지만 항상 뭘 봐야 됩니까? 멀리 메시아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계보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톨레도스라는 계보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됩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물론 알 수 있지만, 말씀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기 때문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하시면 이루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역사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우리가 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고 우르에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명령했고 누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마치 하나님이 했으니까 인간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뭔가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에게 그 갈 땅, 그곳으로 가도록 섭리하신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늘 살피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바로 여호와, 즉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노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진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도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셈,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자,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떠나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건너왔다는 말도 했지만 자, 성경은 뭡니까? 죄악되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갈대 우르 지역은 완전히 우상이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분리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2절에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은 쉽지만 현재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이고
아내 이름은 사레예요. 99세고 90세예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말씀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래요.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게 복을 주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필요한데 현 자녀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말은 그에게 장차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삭은 장차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삭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이삭인데 이삭은 바로 뭐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여기 보세요. 자, 앞으로 어떻게 창대하게 하느냐? 첫 번째, 17장 4절에 창세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이스마엘의 후손, 그죠? 아랍 민족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 족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들도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약속했어요. 복을 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선지자라.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 이름은 창대하게 되어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자, 23장 주에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래요. 우리 묘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읽었고 그 다음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자, 정말 자녀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니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백을 일컫고 또 하나님의 벗이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성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앙이다. 대구 장로교회는 뭐냐? 언약 성사적인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고 경외하는 바로 그 신학이 우리 거란 말,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언약을 확인해야 이 언약을 확인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불러놓고 그냥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말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열국의 아비와 선지자와 하나님의 방백 그리고 하나님의 벗을 칭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을 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에 예하다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예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개혁신학에서 뭡니까? 개혁 성경에는 복에 뭐 된다? 복에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근데 자, 개혁 개정에서 복이 될지라 이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뭐냐?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 뭐예요? 뭘 줬어요?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복을 타락으로 잃어버리니까 저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 준 복이 절대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누구한테 옵니까? 누구한테? 자, 여기 보지 마시고 노아에게 자 홍수 이후에 바로 뭡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복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다윗과 함께 이 복이 이어지는 통로란 말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 이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가 복이 된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의미냐면 창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후손은 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바로 이 후손은 아브라함에서 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제 그 이후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서는 바로 복으로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왔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다? 복의 근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원. 복의 실체는 메시아고. 그죠? 자, 그러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에게 뭐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왜? 그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장차 열방의 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돼요? 이 복음이 전거돼서 누구가? 천하 만민이 다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 받게 된다는 말은 곧 그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성경은 복이 천지인 거예요. 복이.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인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 뭘 바랍니까? 육체적인 복을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복을 바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의 복이고 실제로 근본적인 복은 뭐냐면 자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그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아니라 딱 한 명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씨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천하 만민 가운데 오늘 우리 뭐예요? 대구 장로교회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천하 만민 가운데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보지만 나하고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바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배우지만 사도행전에서 자 여기서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 땅끝. 그 땅끝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 그 사실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우리 교회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정체성이 바로 뭐냐? 이때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때, 자, 2160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언제? 지금 몇천 년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놀랍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밝히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삭도 야곱도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면 한 분을 가리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사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죠? 약속만 있지만 메시아가 올 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메시아라 말하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지금 다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렇게 희박한 게 아니라 정말 강건한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그 복받는 계열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내가 뭘 복받았겠어 할 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의 존재라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창세기 12장 이후에 1, 2,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약속대로 다 시간 다 됐네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우주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더 한번 곱씹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